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와서 가며. 코로나 이후에 모든 삶의 공식이 달라져 버렸어요. 전에 했던 성공의 방정식, 성공의 알고리즘, 처세술, 이제는 더 이상 다음 판을 열어가긴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리고 미래학자들, 미래를 예견했던 모든 이론들이 다 틀렸음을 알게 됐어요. 아무도 이런 판, 이런 세계에 진입한다는 것을 꿈도 꾸지 못했잖아요. 성도님, 우리는 살아가는 걸까요? 죽어가는 걸까요? Living, dying? 산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겐 소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을 때는 각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이 분명히 있다. 이 소명을 이루는 축복이 있기를 부탁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코로나 시대, 코로나 세대입니다. 우리 코로나 세대를 저는 C 제너레이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다른 판에 진입한 C 제너레이션입니다. 이 세계는요, 믿음의 세계입니다. 그동안의 모든 것이 다 틀렸고 모든 예측이 어긋났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은 다 마르고 지고 사라지고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 변해서 거기에 맞는 대응 대책의 얘기가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시다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까지도 영원 분명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 믿음이 힘입니다. 믿음이 에셋, 재산입니다. 믿음이 자산입니다. 믿음이 미천이기도 합니다. 믿음이 기준이 되고 믿음이 중심 척도, 중심 단위가 되는 세상을 만난 것입니다. 믿는 자가 우뚝 서게 되리라. 믿음의 세계에선 새로운 기준과 새로운 질서를 제시해 봅니다. 감사하라. 성공 방정식으로 감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공하려면 감사하십시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감사가 믿음입니다. 받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 간증이지요. 간증은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내 인생에서 이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임하셔서 이런 일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간증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입니다. 이것이 최선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감사를 불러옵니다. 불평은 불평을 불러와요. 불만은 불만을 불러와요. 음주 가무는 음주 가무를 불러와요. 이것은 영적인 동조현상입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대로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은 행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가까운 것은 가까운 것, 친한 것은 친한 것끼리 끌어모으게 돼 있어요. 감사는 더 큰 감사를 불러일으킵니다. 감사는 더 큰 기적을 창조하는 힘이 감사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터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가져가심도 감사하라. 때로는 내게서 가져가심도 감사하라. 왜냐하면 인간의 영혼은 좋은 환경 속에서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 속에서도 영혼은 크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명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풀무불과 사자굴이라는 고난 속에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첫째, 감사가 터져라.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우리는 무엇을 믿나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는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은 떠납니다. 작은 산은 옮겨집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아니하십니다. 이사야서 54장 4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청년의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우리의 과거에, 우리의 어떤 인생의 여정 속에서 난 모든 수치와 실패, 부끄러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 이상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은 수치를 당치 아니한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감사가 꼭 터져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아까는 받은 바 은혜를 받았다고 감사하라 그랬죠. 감사가 터져야 되는 때, 꼭 터져야 되는 때, 환난 중에 감사가 터져라. 어려울 때 감사가, 역경 중에, 고난 중에 내게서 감사가 터져라. 감사를 말하라 정도가 아닙니다. 감사가 조금씩 줄줄 새어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한 줄기가 쭉 나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감사가 도도히 흐르는 겁니다. 뚝이 감사를 막지 못합니다. 그 산이, 골짜기가 여러분 감사를 막지 못합니다. 감사가 터져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성도 여러분, 수치심을 제가 정확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이런 상황에서는 네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기도해도 그 사람은 바뀌지 않아. 네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하나님은 네 기도에 관심 없어. 버리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너의 인생에서 손 뗀 거야. 그러니 그 기도 그만해. 이렇게 들리는 듯해요.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그 고장난 라디오, 마귀의 소리가 내 인생에서 끊어질지어다. 그 인생 들으면 끌려 들어가게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다 그랬죠?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과 환경, 여러분 이거랑 상관없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변함없이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너와 너의 가문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수치심은요, 죽어야 끝납니다. 자기가 살아있는 한 수치심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부끄러움, 어떤 죄가 가리워져 있습니다. 근데 죄라는 것은요, 반드시 폭로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죄는 폭로를 불러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것이 내 안에 있는 것이 폭로된다고 생각해봐요. 이 사람 그 수치심 때문에 자기가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해결할 방법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기쁨의 소식이 있어요. 이 죽음의 소식이 가득한, 그림자 가득한 인생의 기쁨의 소식이 있어요. 나 대신 예수님이 죽어주셨다. 나 대신 예수님이 나의 부끄러운 수치, 부끄러운 죄, 이 모든 것을 주님이 가져가셔서 죽으시고 나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보혈은요, 내 수치심을 도말하신 것입니다. 도말하셨다. 슬쩍 가린 게 아닙니다. 슬쩍 가리면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꽃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가린 것입니다. 밑에는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구약의 일입니다. 구약에는 주님이 덮어주신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의 새 소식, 새로운 복음의 길을 주신 것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이것을 살짝 가려주신 것이 아니라
이 부끄러운 모든 것을 주님이 지워서 아예 도말해 버리셨다. 내 수치심과 나의 부끄러움, 나의 치욕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까먹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잊기로 뜻을 세우신 것이다. 하나님이 깜빡깜빡 하셨다가 불쑥불쑥 생각나서 이렇게 생각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아예 하나님은 뜻을 정하셨는데 회개한 나에게, 죽게 돌아온 나에게 나의 부끄러움, 나의 수치심, 이 모든 것을 아예 잊기로 뜻을 세워주셨다. 그러므로 기뻐하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나의 수치심을 하나님이 옮겨주셨다. 그러므로 즐거워하고 그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왜냐하면 주홍같이 붉은 내 죄를 양털보다도 하얗게, 눈처럼 하얗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보혈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보혈의, 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이 보혈이 여러분 인생에 임할지어다. 여러분 가문에 임방과 문설주에 임하듯이 칠해질지어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기업에, 특히 여러분의 자녀에게, 아들과 딸에게 이 보혈이 임하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좋은 것은 하나님은 내 부끄러움, 내 수치심을 가져가셨다. 인생에서 가장 강력한 말씀이 어딘 것이에요? 죄 때문에, 수치심 때문에. 그러나 나는 너의 죄와 너의 수치심 때문에 너를 부끄러움과 수치하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불평이 뭐죠? 불평을 제가 한마디로 할게요. 신세 한탄, 넋두리. 그게 불평이에요. 내가 왜 저 인생을 만나서, 내가 왜 그 사람을 만나서 도장을 찍었지? 아니 내가 왜 그때 하필 그걸 했을까? 아니 잘 가다가 왜 갑자기 내가 그걸 몰빵을 거기다 했을까? 신세 한탄이에요.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왜 나는 그냥 소소하게 그냥 작은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데 왜 내가 그 정도가 안 될까 하고 계속 자기 자신을 학대하는 거예요. 한탄하는 거예요. 그걸 신세 한탄, 넋두리라 그러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평이에요. 이런 신세 한탄은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우울증에 종합 비타민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불평과 감사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어요. 불평하고 감사는 터진다. 불평도요, 계속 터져요. 점점 터져요. 작은 불평이 계속 연속으로 터져요. 연속상향이 되는 거예요.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동조현상을 얘기를 했죠. 감사가 터지기 시작해요. 작은 감사예요, 큰 감사가 와요. 큰 감사예요, 더 큰 감사가 와요. 감사예요. 심지어 더 큰 감사가 안 오고 이번에는 환란이 왔어. 어떻게 주님을 따랐는데 이런 일이 있습니까? 목사님, 난 의심은 안 해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여기서 딱 죽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어요. 이런 순간에도, 여러분, 이런 순간이 오더라도 여러분 감사를 막을 힘이 없는 것이에요. 감사가 터지면 이것을 뚫고 나가요. 이것을 뚫고 나가요. 아주 내 앞에 나를 가로막은 산들이 가루가 되리라. 나를 가로막은 골짜기가 하나님께 하는 나의 찬양과 나의 예배와 나의 감사로 메워지리라. 평탄케 되리라. 사막에 강이 나리라. 광야에 샘이 솟으리라.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시리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끝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하나님이 마지막 때 마지막 주자로 서울대치 순복음교회와 온라인교회 여러분과 나를 하나로 불러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할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길은 있어요. 이런 경우 나는 여러분에게 강하게 강추합니다. 보혈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보혈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보혈 기도를 하십시오. 가장 능력 있는 기도, 가장 능력 있는 찬양, 보혈 찬송, 가장 능력 있는 기도, 보혈 기도를 해주십시오. 주여, 주의 보혈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나를 아버지 하나님 도말시켜 주시옵소서. 저 인생을 하나님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딸과 아들이 일주일에 한 번 학교를 갑니다. 아버지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든 시스템이 다 틀어졌어요. 선생님들도 고생하죠. 메디칼은 또 지금 대한민국 의료진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누가 그 최전선에서 그렇게 맞아 싸우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들을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비즈니스 자체에도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주여 나의 경제, 나의 비즈니스를, 나의 기업을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이제 식사하는 자리예요. 근데 그 식사하는 자리가 유명한 자리라서 지역에 동네에 모든 사람이 다 왔어요. 유지들도 다 오고 심지어 그 동네 사람 어린아이까지 다 기웃기웃하면서 이 식사가 어떻게 되나 보고 있는데 불청객 여인이 있다. 이 불청객 여인은 그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누구도 알 수 있는 죄 많은 한 많은 여인이에요. 누가복음 7장에서는 이 여인의 이름이 밝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8장에 7 귀신 들렸던, 그리고 병 고침을 예수님께 받았던, 어떤 설에 의하면 창기였다고 전해지는 막달라 마리아 이름이 8장 2절에 곧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혹 7장에 나오는 이 죄 많은 여인을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던 여인으로 볼 수도 있겠죠. 이 7 귀신 들렸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가 갑자기 예수님 곁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는 거예요. 눈물이 떨어지는데 똑똑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주르르 수도꼭지가 열려서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예수님의 발을 그 여인의 눈물로 적신다고 하셨어요. 그러자 이 여인이 갑자기 꿇어앉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기 머리털을 확 풀어제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밑에 무릎 꿇고 앉아서 예수님의 발을 찢고 있어요. 사람들이 웅성웅성대기 시작하면서 이상한데 하면서 나옵니다. 급기야 이 여인이 머리털을 풀어헤치자 이건 뭐야? 저 여인, 죄 많은 여인, 저 여인이 왜 나서서 그래? 음란하다. 이거 왜 이런 장면이 나오지? 저 여인 끌어내라. 이 여인 맞아 죽을 짓태세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게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아랑곳하지도 않고 그냥 이번에는 옆에 차고 있던 향유옥합 딱 뚜껑을 엽니다. 그리고 향유옥합 뚜껑을 열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건 뭐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자신의 발을 맡긴 채 미동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집주인인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했지만 속으로 이 장면을 보고 이렇게 생각한 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저가 진짜 선지자면 저 여인의 정체를 얘기 안 해도 예수님이 아셨을 거 아니냐. 가짜면 분별을 못하니까 가짜일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분별을 못해. 저 여인, 창기와 같은 여인, 7 귀신 들렸던 여인, 우리 동네에서 가장 죄 많은 여인이 들어와서 저러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고 있어? 저 여인과 같이 말 한 번 나누고 스쳐가서 인사 한 번 눈인사했다는 것만으로도 당시에는 죄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굉장히 불편한 그런 인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맡기고 가만히 있는 것이에요. 그때 주님은 그 시몬의 마음의 말을 알고 시몬에 대해서 질책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속말을 듣고 계세요. 여러분, 감사가 겉물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속말에서부터, 영혼에서부터, 감사가 내 감정에서부터, 내 모든 상황과 조건에서부터, 여러분, 사자굴과 풀무불이라도 환난과 고통 중이라도 감사가 터져라.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이 여인이 갖고 있는 향유옥합이 어떻게 생긴 걸까요? 어떻게 해서 돈을 벌어서 이 향유옥합을 모아놨었죠? 뻔하죠. 그 여인의 직업이 그거였을 텐데 그렇게 해서 모은 돈을 쏟으니 여러분, 죄에서 얻은 돈이 사용되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불미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그런 돈으로 같이 설렁탕한 거를 얻어먹었다는 것 자체만 해도 여러분 죄로 기록될 정도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향유 옥합의 뚜껑을 열기 전에 먼저 눈물의 샘이 터진 거예요. 눈물샘이 뭐예요? 감사가 터진 거예요. 감사가 터진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을 예배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이 여인이 딱 맞아 죽을 지점이에요. 이런 것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 여인이 여기서 동네 사람에게 맞아 죽을 자리예요. 마을에서 쫓겨날 지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런 거에 상관이 없나 봐요. 아는지 모르는지. 미친 여자니까 미친 짓 하네. 실은요, 이 정도로 미쳤으면요, 이 정도로 과거가 이러면요, 미쳐서 사는 게 나아요. 제정신이 돌아오면 더 미치겠지. 차라리 자기가 미쳤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아니까 그래서 그렇더라도 괜찮다고 생각할 정도로 최악의 인생을 살고 있는 여인이 지금 주님께 최고의 경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요, 최고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여인이 하고 있는 것이 감사하다. 이 여인은요, 이 성경 본문에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아무런 말도 안 하고 오직 눈물로, 머리털로 예수님이 들어올 때부터 입을 맞추며 환영하며 향유 옥합으로 기름을 붓기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말 한마디 안 하는 여인이지만 이 여인의 편을 드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환난의 때는요, 말을 아끼라. 말을 아끼라.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내버려도 저 여인이 나를 사랑한다. 저 여인이 내가 저에게 행한 일을 감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저 여인은 나를 사랑한다. 적게 받은 자는 적게 하지만 저 여인은 많은 사랑을 받아서, 많은 용서를 받아서 나를 많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상해요. 여러분, 우리 실제적으로 팩트 체크를 좀 해보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마을 사람은 이 여인을 고침받은 인생으로 보고 있어요? 아니에요. 여전히 똑같은 한많은 신세한탄의 미친 여인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 여인의 형편이 나아졌어요? 사람에 대한 편견이 고쳐졌어요? 이 여인이 사는 게 달라졌어요? 이 여인이 재산이 갑자기 늘어났어요? 이 여인이 그래서 뭐 가게를 하기 시작해서 뭐 상업적으로 물질이 오고 가고 경제활동을 시작했어요? 정상적으로 학교에 등록해서 뭐 학교를 가기 시작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고침의 영광을 받는 인생이 되었지만 자기 모든 사람에게는 똑같은 인생이에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런 것이 상관없어요. 자기를 만나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나 같은 인생을 구원해 주시고, 세상에 나같이 수치심이 가득한 여인이 어디 있어요? 전 동네 이스라엘 전체 국민이 보는 앞에서 7 귀신 들린 여인인데, 모든 사람이 다 보는 앞에서 그런 인생을 산 여인인데, 그런데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그저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감사가 터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의 위치가 어디죠? 지금 혼란과 혼돈으로 불안해서 어리둥절 왔다 갔다? 아니에요. 우리의 위치가 예수님의 발밑에 꿇어앉아 오직 예수님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발밑이 내 자리입니다. 내 자리를 빼앗기지 말라. 내 자리를 양보하지 말라. 이 자리는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 앉는 자리예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밑이 내 자리가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이 여인이 모든 것을 걸고, 그 단 한 번의 예배에 모든 것을 걸고 자기의 전부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했듯이, 이제부터는요, 우리의 예배가 오늘이 마지막 예배인 줄 알라. 오늘의 찬양이 마지막 찬양이라면, 오늘 내가 하는 봉사가 주님께 드리는 마지막 봉사라고 하면은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가 마지막 기도라고 생각이 된다면,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내가 지상에서 드릴 수 있는 마지막 헌금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처럼 하게 될 줄 믿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사용하게 되실 것입니다.